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커다란 도화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면서 가족의 얼굴을 그려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막 이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또 형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신나게 그림을 그리는데, 한 어린아이가 큰 도화지 한 가운데 엄마의 얼굴을 크게 그려놓고 그 밑에는 언니와 오빠의 얼굴을 그리고 끝에는 자기 동생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빠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동정하는 눈빛을 주면서, 얘 아름아, 너는 아빠가 안 계시는구나, 참 안 됐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 아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가 왜 안 계세요? 계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왜 아빠 얼굴 안 그렸어? 라고 하자 아름이는 도화지 뒷면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해요. 뒷면을 보니까 커다랗게 아빠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궁금하잖아요. 왜 뒷면에 그렸을까?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름아, 도화지가 너무 작아서 아빠의 얼굴은 뒤에 그렸니? 라고 이렇게 묻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 아빠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아침 새벽에 나가시죠. 밤에는 우리가 잠든 후에 오시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아빠니까 안 보이게 뒤에도 그린 거예요. 참 똑똑한 아이예요. 이런 영감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인지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똑똑한 아이예요. 시야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이기에 감당해야 될 삶이 있는 거죠. 싫든 좋든 부모이기에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고, 또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죠. 부모이기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해야 될 그 길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속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어떤 자녀들인지요? 오늘 짤막한 한 구절 말씀 통해서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녀인가?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자녀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그 십계명을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1세대를 보면 자녀 세대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40년 전에 주신 그 10가지 계명, 시내산에 주신 10가지 계명을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그 10가지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또 그것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2개월이 지나 3월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머물면서 여러 가지를 좀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는가 하면 언약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의 백성이 된다. 이 특별한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인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율법,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계명 중 앞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과 관련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느 계명에 속해 있는가 하면 10가지 계명으로 놓고 보면 5번째 해당되는 계명이지만, 인간을 위한 5가지 계명 중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놓은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자, 넘버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도 소중하지만 이 계명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5계명,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다른 계명을 보면 그냥 계명으로 끝이 나는데, 이 5계명,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약속하십니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줬을 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 그 얘기는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고 반드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16절 보면,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과 땅에 필요한 모든 복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는 이 제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제5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제5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준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계명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효와 교회 밖의 효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효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놓여 있는 효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따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긴 제5계명의 이 효는 사람과 사람,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계명도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계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효에 대해서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중요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명령하시며 강조하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되겠는데,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앞서 언급한 교회 박교효와 가장 본질적인 차이예요. 이 계명은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계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하나님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제5계명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 윗분, 윗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 법을 통하여서 가장 높은 부모이고 가장 높은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경영할 수 있는지를 배워라. 어디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누구를 통해 배우라는 겁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기신 그 대상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둘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머지 5에서 10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워라. 그 의미가 제5계명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좀 더 어렵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좀 거짓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딱 보면, 척 보면 앱니다. 인생을 그만큼 더 살았기 때문에 저 자녀가 지금 거짓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닌지를 척 보면 알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안다잖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거짓 없는 사랑이 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진정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거짓 없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 그거 어디서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법을 통하여 거짓 없는 마음과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인간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삶이 어때요? 불행해, 행복해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가 좋으면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5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심히 보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이 아름다워야 되냐? 이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거짓 없는 사랑이 오고 가지 못하고 깨지고 파괴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이치에 맞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아요. 내 마음에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결코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부모조차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 계명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또 한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령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이 없는 분.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면 이 양심의 기능이 작동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주신 그 마음의 양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그 양심의 기능이 작동해서 뭘 느낄까요? 정상적으로 양심이 기능하면 뭘 느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내가 막 부모 공경하지 않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일 수는 있으나 정말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양심의 가책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하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양심을 주신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관계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까?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연결되어 있고요.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녀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결국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하면 살아갈 때 참된 인생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부모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두 아이의 이제 아빠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의 역할도 참 힘들지만 이 자녀의 역할도 참 힘들겠다. 제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 그래요? 부모의 역할도 참 힘들죠. 근데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진 않겠다. 이걸 좀 많이 느껴요. 물론 부모의 그 힘든 것은 뭐 자녀에 비하면은 청량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째, 아무리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불행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손해볼 거 없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통으로 길게 보면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 또 한 가지, 비록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결국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보고, B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를 책임지면서까지 삶을 살아간다고 볼 때 누가 인생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승리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모 공경하려면 성실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요. 두세 몫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경쟁력에서 일단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렵지 않잖아요. 짤막한 말씀, 짤막한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비록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행복한 인생과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노래하실 텐데, 우리 해마다 우리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리 이 노래합니다. 어버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은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오.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선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컷 좋건 부모와 자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자녀이고 부모 아닙니까?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남은 생에 부모를 잘 섬김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